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서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짐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자의 신분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성막을 알면 알수록요, 성전을 알면 알수록 왜 나에게 성전과 성막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막의 의미를 알면서 여기서 누려야 될 기도의 힘이 있어요. 누려야 할이죠. 누려야 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할까? 실제 이 내용을 가지고요. 성막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는 거는 사실은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서 여러분이요, 우리는 메시지 때 많이 나오고 반복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정리라고, 이건 좀 약간 정리를 한번 딱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또 성막에 대해서 아니면 성경에 딱 그런 게 나왔을 때 이게 뭔지, 그리고 그 의미가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야 돼요. 자, 먼저 서론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사실은요 구원을 베푸셨잖아요. 그 구원이 언제였습니까? 6월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얘기하셨고 12장 13절에 보니까 그 피를 볼 때에 문 설주와 지방에 피를 발랐는데 그 피를 볼 때에 저주 재앙이 왔다가 피 바른 집은 넘어갔다. 그래서 6월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애굽 집의 장자와 짐승의 첫 번째 난 새끼는 다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전부 다 초상집이 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그 집은.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죽지 않았어요. 장남들이. 왜요? 피 언약.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얘기한 거예요. 그 피 바를 때 어떻게 되냐? 모든 흑암, 이 바로를 잡고 있는, 파라오를 잡고 있는 모든 흑암, 모든 재앙, 죽음, 모든 거. 그래서 사실은요, 그 피 바를 때 흑암이 무너져요. 그죠? 그리고요, 노예된 데서 도저히 못 나왔는데 노예에서 해방돼요. 이 노예가 끝나요. 다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뭐 했는데요? 그리스도 피 한장 잡았는데. 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이 유월절 속에서 이제는 광야로 가셨죠.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뭐예요? 그 인도를 기념한 거죠. 하나님이요 40년 동안 만나 매출하게 주시고 반석 쪽에 물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구름 기둥 불 기둥 딱 보내셔서 완벽하게 뭐예요?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역사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인도하고 책임지시고 역사하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거를 기억하는 거.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에요. 그리고요, 이제 가나안에 딱 들어갔을 때 이제 곡식을 거두고 수장절을 딱 지냈죠.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창고에 걷어들이는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일이 일어나고, 다시 말하면 이거는 또 보좌와 또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축복. 그래서 이 수장절의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축복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날이죠.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 하는 날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건 맥추절하고 연결되어 있고. 근데 결국 여러분 이 세 절기거든요. 이 세 절기가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뭐예요? 성령의 인도, 그리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결국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불러들여서 하나님 뭐예요? 영원히 찬양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이것을 하나님은요 지금 준비해놓고, 성부 하나님을 준비해놓고 계신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요 요 세 절기와 이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뭘 한 거예요? 일단은요 광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시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산, 신의 산, 이제 호렙산이죠. 거기까지 인도하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맺은 게 뭡니까? 하나님과요 19장부터 시작되는 언약 체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너희가 다 지키고 행하면, 그걸 다 지키고 행하면 너희가 많은 나라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거래요.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를 구원하셔서 이들을 이끌어낸 이유가 뭐냐? 일단은 내 말을 잘 듣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래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래요. 그렇게 하면은 니네들이 뭐가 되겠다? 언약 백성이 된다. 하나님이 그래서 처음에 주신 게 뭘 줬냐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시고 많은 법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하고 약속을 맺을 때요 두 가지를 한다니까요. 처음에는요 뭘 주냐? 율법을 줘요. 그 율법을 줬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해라 하지 마라, 하면 어떻게 된다,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기준을 주셨다는 거죠. 율법은 뭡니까? 기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준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면 안 돼. 이거 넘어가면 너희들 반드시 문제 와. 근데요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어요? 다 지키라고요?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너희가 죄인임을 깨달으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가 로마서 3장에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죄인이야. 너희는 누가 필요해?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은요 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주시고. 그래서 이 언약을 상징하는 게 사실은요 뭐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포함하는 게 언약궤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와 인도와 역사를 다 포함한 게 언약궤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성막은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성막은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와 도움을 받는 게 이 성막의 시스템의 키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성경에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되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야 너희들 율법 다 못 지키지 골탕 먹어봐 이렇게 해갖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마다 어디로 와라? 피 언약 잡고 그리스도 언약 앞으로 나와라 이 말 아닙니까? 항상 내 앞에 와서 피 제사 드려라 그 말 아닙니까? 항상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라 그 말 아닙니까?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율법을 주신 이유와 그리고 율법 이후에 성막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처음에 뭘 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율법을 뭐랍니까? 공의라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 그러나 공의를 다 여러분 다 지킬 수 없고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기준 따라 살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축복하시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피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정의라 그래요. 내가 공의와 정의를 세울 것이며 율법의 완성은 뭡니까? 율법의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은요 우리를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선생 뭐라고요? 진짜 선생님께로 데려다주는 역할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근본 문제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떠났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 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어떻게 다 지켜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 주의에 쉽게 빠지거든요. 아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여러분 이거 다 행해갖고 여러분 은혜 받아서 구원받았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행해갖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성막이 예수 십자가의 피 언약 때문에 구원받은 거라니까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요 여기는 순서대로 하진 않을 거예요. 오늘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는데 여기 보니까 증거계 언약계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저는요 제가 알고 있는 거에서부터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에서부터 오늘은 좀 설명할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 요 내용들은 다 설명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 성막을 보면은 일단은요 성막 울타리가 이렇게 있어요. 자 울타리가 있는데 여기에 문이 있습니다. 항상 요거는 동쪽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림을 이렇게 길쭉하게 그려야 돼. 이쪽을 동쪽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 동쪽에 항상 해 뜨는 방향으로 이렇게 뚫어요. 그리고 딱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냐? 요 앞에 뭐가 있냐? 우리가 얘기하는 번제를 드리는 노소로 만든 번제단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뭐 합니까? 동물을 이제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다시 말하면 항상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봐요? 피 제사부터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피 제물을 갖고 가요. 이게 동물을 가져가서 동물의 이제 양이나 소의 목을 딱 따요. 그러면 대접에다가 제사장이 이렇게
피를 받아요.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여기 앞에 서요. 여기 앞에. 그래서 이 동물의 머리에다가 손을 딱 얹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동물이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죽습니다 하고 자기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동물이 죽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동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요 목을 딱 따면 양이나 소는 이렇게 얌전하거든요. 얘네들은 피가 막 콸콸 나는데 이렇게 딱 쓰러져 버려요.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딱 죽여서 뭐예요? 각을 따고 이렇게 해갖고 제사법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항상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피제사,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이제 먼저 순서를 이렇게 피제사 드려요. 번제다. 지금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기도의 시작이 뭐냐? 항상 기도의 시작이 뭐여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주인으로 시인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 이름을 부르는 거죠.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항상 시작이 이거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를, 구원의 길 대신 예수를 나는 진짜 예수님 필요합니다, 난 죄인입니다 하고 항상 시작이 여러분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하나님이 난 필요하고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십자가 피 언약 아니면 이 피 언약이잖아요. 이 피 언약 아니면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요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시작이 뭐예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작이에요. 시작. 항상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많은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부분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한다는 건 뭐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근본 문제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문제 아래에 있어서 그것이 12가지 문제로 연결돼서 나 중심, 성공 물질 중심, 틀린 것 중심으로 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 문화, 정치, 경제에 완전히 묶여서 불신자 상태 그대로 와서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문제 해결하신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로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뭐냐면은 여기가 회막의 뜰이거든요. 뜰에서 제일 먼저 번제단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동물을 잡아서 동물을 태울 때는 이쪽에 와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거나 찬양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사장이 제사법에 의해서 동물을 올려놓고 태우고 피를 막 뿌리고 그러면 이제 막 철분 냄새 있잖아요. 촤악 그 막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번제단에 불이 딱 꺼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다시. 자 그렇게 돼요. 근데 뭐 이것은 뭐 그만큼 이 제사에 대해서요 굉장히 제사의 어떤 일 부분이 중요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항상 뭐가 있냐,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물두멍.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물두멍이 결국 뭐예요? 손과 발을 닦는 곳이야. 여기 보면은 그래서 또 이 안에 텐트가 있는데 이제 요거를 여기를 성소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를 지성소라 그래요. 여기 안에는 휘장이라는 커튼이 있어요. 가려져 있어. 그러니까 옛날 교회들은요 이렇게 앞에 보면은 커튼이 이렇게 막 있었어요. 약간 이제 그런 의미야. 이게 약간 여기는 지성소야 이런 느낌으로 여기는 함부로 올라오면 안 돼. 그래서 옛날에 강대상에만 올라가면 왜 강대상에 올라가? 그러면서 아무나 올라가는 데 아니야. 뭐 이렇게 했던 게 요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거기야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 근데 니는 막 올라가면 되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성소 지성소는 이때 없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성소 없앴어요. 그러니까 메시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요 제사장들이 그럼 여기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이 물두멍은 뭐 하는 것이냐? 자, 물두멍은요 여기 유목사님 이렇게 표시했어요.
참된 능력 25시 기도 이거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물두멍은 뭐 하는 곳이냐? 이게 물두멍인데 손발 닦는 거예요. 뭐예요? 계속해서요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복음 적용하는 잊어버리지 않는 그 삶을 얘기하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돼요. 근데 사실은 진짜는 뭐냐면은 번제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런 복음 고백하면서 복음 오직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오직 하세요. 복음 오직 하면서 사실은 물두멍에서 그리스도 복음 적용하는 거예요. 그때 25 하나님 나라 능력이 나타나요. 사실 이런 거 여러분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25시 뭐 기도 응답 이거 여러분 기억 안 하셔도 응답 받아요. 뭐 잘하면요. 요거부터 잘하시면요. 피제사 제대로 그리스도 언약 제대로 붙잡으세요. 진짜 예수님의 왕 제사장 선지자권을 요거를요 철저하게 여러분 붙잡으세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예수님이 다 끝냈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다니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뭐예요? 마귀를 박살냈대. 마귀 일이 뭐예요? 창세기 3장이거든요. 요 일을 박살냈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뜰에서 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물, 피와 물을 쏟으셨잖아요. 맞죠? 그거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사실 좀 더 크게 그려야 되는데 제가 좀 그림을 좀 그릴 때 너무 길쭉하게 그릴 때 떡상이 있어요. 떡상. 진설병이라 했죠.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항상 저와 여러분이요. 이 떡상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위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신명기서 8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 이걸 예배기도라 그래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가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깨끗함을 입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하늘에 소속된 모든 것을 끌어당겨 쓰는 것인데 실제로 끌어당겨 쓰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잡는 거예요. 말씀 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래서 여기 시편 100편 4절 왕 앞에 나가는 신하가 왕이 어떤 말을 해야지 그걸 딱 보고 나간다. 분명히 그런 의미로 여러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과 결부시켜서 나의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예요? 은혜 보좌 앞에 계속 나아가는 뭘 하는 겁니까? 기도 집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면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딱 들어가면요 예배, 떡상,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향단이 있어요. 향로죠. 금향로가 딱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기도죠. 향은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향단 정시기도 사실 뭐 정시기도인데 결국은 뭡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죠? 여러분하고 제가요 오직 복음 붙잡고 정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다니엘이요 하루 3번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이랑 기도했어요. 뭐예요? 나의 언약을 가지고.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일? 다니엘에서 1장 8절 9절에 언약을 잡았잖아요. 맞죠? 우상 음식 먹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해놓고 뭐 한 거예요? 오직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사실은요 뭘 한 거냐, 여러분 요 향단과 함께 항상 같이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있는 게 등불입니다. 여기 등불 이렇게 7개의 촛대가 나는. 자, 요 등불을요 켜는 거예요.
요걸 24 기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가잖아요. 항상 그 현장을 놓고 정시기도 하는 거예요. 복음 누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 예배 시간에 받았던 요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등불.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여러분 누리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거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빛, 영광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 갈등, 고난, 어려움 다 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계속해서요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을 얻고 인도받고 힘을 얻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뭐예요? 사실은 요 등불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성전이 해야 되는 거 항상 말씀 잡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맞죠? 신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정시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럼 성전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등을 밝혀야 돼. 빛을 발해야 돼. 여러분이 요 세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요 요걸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요 안에 들어가면 있는 뭐가 있어요? 이제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비가 있고 만나다만 항아리 있고 이제 지팡이가 있어요. 이게 뭐 그리스가 없다. 요 언약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궤는 뭘 얘기합니까? 이 언약궤 안에는 돌비가 들어있어요. 돌비 뭡니까? 말씀이고 때로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씀을 역사하시고 성취하시는. 또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 쌍난 지팡이 있어요. 쌍난 지팡이 뭡니까? 능력을 상징해요. 사실은요 지팡이에 싹이 못 나잖아요. 죽었어요. 죽은 나무야. 싹이 났단 말이에요. 생명, 창조, 능력, 권능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도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요. 그 쌍난 지팡이는 뭡니까? 하여튼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만나다면 만나 항아리가 있었어요. 자, 만나다면 항아리는 뭡니까? 하나님이요 광야 생활 동안에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신 성령의 보호와 인도, 책임지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담겨 있는 게 뭐다? 언약궤다. 그러면 언약궤를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언약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 기도. 우리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나온 내용들만 한번 보세요. 항상 여러분 뭘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 언약으로 시작해서 그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뭐예요? 나는 성부 하나님 주신 말씀하고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랑 통하는 거예요? 보좌와 통하고 하나님과 통해서 하나님께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 놓고 내 모든 걸 놓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빛의 증인으로서 딱 이제 나가는 거예요. 24 여러분 계속. 그러니까 그 언약궤 따라간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이게 같은 의미예요. 삼원을 왜 해야 됩니까? 이게 말씀, 기도,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된 우린 삼원을 당연히 해야 돼. 그리스도 당연히 붙잡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 주신 요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강단과 여러분 인생에 대한 여러분 인생의 미션이 되는 인생의 말씀이 있잖아요. 인생의 미션들. 여러분 이걸 찾으셔야 돼요. 그 미션의 최고봉이 뭐예요? 그리스도 언약이라니까요.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거예요. 여기 위에는 날개를 양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이제 그림을 못 그리겠어요. 이 속죄소라는 뚜껑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피를 뿌려가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이 이제 천사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 뭐예요? 보좌를 섬기고 있는 좌우에 도열에서 서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 설교할 때 천천히요 만만이라 했잖아요. 천 곱하기 천, 만 곱하기 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쫙 도열해서 서 있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누가요?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걸 누가 봤냐? 요한이 봐서 그걸 기록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천사들이 그 앞에 쫙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보좌의 상징이 여기 그러니까 천사로 뚜껑 덮어놨다. 그 보좌를 섬기는 여기는
속죄소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과 이 땅과 구별되어 있다. 이게 뭐예요? 휘장 구별되어 있다는 거.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용서함 받은 사람 대제사장이 인간의 대표로 여기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대속죄일이라 그래요. 그럼 대속죄일에 뭐 하냐? 양 두 마리가 있는데 양 한 마리는요 피제사를 드려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죄사함을 구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한 마리는요 우리가 보는 거 아사셀이라 그러죠. 그 아사셀 염소 뭐 양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사셀은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은요 버림받아요. 버림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겠죠. 방황하다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하나님도 그 순간에는 단절하는 완전히 버림받는 것 같은 순간이 딱 온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아사셀의 양이라는 것 자체와 그 제사의 모든 내용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그래서 속죄소에서 피를 뿌리면서 대속죄일 날, 그 대속죄일 중에 대속죄일이 뭐였습니까? 우리 인간의 영원한 대속죄일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날 예수님이 뭐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인간이 지은 죄와 저주와 멸망과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모든 조건을 예수님께서 다 끝내신 그날, 예수님께서 뭐예요? 몸에서 영혼이 떠나시는 그 순간,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원어 보니까 하늘 위에서부터 땅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막혀있던 담, 인간이 창세기 3장의 범죄에서 하나님 떠나니까 두루 도는 화영검이 생겨갖고 그 화영검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못 가게 막아요.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 못 만나요. 근데요 그 뭐예요?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렸어요. 이제 여러분하고 저는요 지성소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보좌와 다이렉트로 통하는 길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여러분 10장 19절 20절 찾아보라니까요. 자,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담력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소 휘장 찢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조건을 끝내버렸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예수님이 끝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육체가 뭐예요? 하늘 보좌와 통하는 뭐가 돼요? 길이 되는 거예요. 그의 육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보좌와 통하는 길이 됐다니까요.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저는요 이거 딱 정리하면서 맞다 딱 결론 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받아요. 예수님 이름이 구원받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이 일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된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약속대로 희생제물로 우리 위해서 죽으신, 피 흘리신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누려야 되는 겁니다. 맞죠? 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요 뜰에 모인 거예요. 요 뜰에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뜰에서 사실은요 뭐 한 겁니까? 세 가지 뜰 나있잖아요. 사실은 성막 때랑 성전 때랑 좀 약간 뜰이 좀 달라져요. 성전 때는 좀 뜰이 더 넓어지죠. 근데 여기서 나 얘기하는 세 가지 뜰 뭡니까? 이방인의 뜰,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뜰, 그리고 뭐가 있어요? 치유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후대들의 뜰, 이 뜰이에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여기 모여갖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성소의 실로에서 여자들이 뭐예요? 기도하죠. 한나가 뭐예요? 기도의 뜰에 간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하늘 토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의 뜰이 있었어요. 이게 회막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 회막에서는 뭐 했어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포럼하고 교제하는, 이게 뭐예요? 이렇게 교회는 그래서요 요 뜰에 응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딱 언약 잡고 딱 뭐예요? 서로 포럼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막이라는 건 뭐예요? 교회할 때 회잖아요. 모임이라는 거죠. 맞죠? 이 모든 응답을 받는, 그래서 이 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여기서 영원한 하나님의 일들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관계 있어요? 우리의 미래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미래. 그 미래 기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기억 안 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개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성전의 모든 기물의 기름을 받았다. 관유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그건 무슨 얘기예요?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성전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잡고 불을 밝힘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요, 그 기름, 성령입니다. 성령. 성전된 사람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예요? 성령 충만 임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지속하셔야 돼요, 기도를. 계속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게 결국에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매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셨던 강단의 말씀, 여러분이 주셨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고,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그래서 여기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제 장막으로 돌아가잖아요. 자기 주변에, 성막 주변에 이제 장막을 쳤잖아요. 그럼 이 성막 중심에 이 장막에서 뭐 하는 겁니까? 나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성막이야. 뭐예요?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항상 내가 있는 현장에서 뭐예요? 복음 누리고. 그게 장막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성막의 축복을, 지성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기도라니까요. 우리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언약을 잡고 하는 기도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증거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게 여러분 성막이라는 거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더 깊이 들어가면요, 뭐 여기에는 뭐 갈고리가 있고 뭐가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요거 가지고 막 요것만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요, 당신은 무슨 역할을 한다, 교회에서 갈고리 역할을 해라,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옛날에 그 모짜리 교회인가, 그 우리 최신아 집사님 결혼했던 그 거기가 갈보리 교회인가로 바뀌었는데, 그 갈보리 교회 거기 1층에 가보면요 성막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거기 박물관처럼 이렇게 해놨고,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성막 모형 딱 만들어 놓고, 요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뭐냐 이런 걸로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 복음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의미 없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거를 가지고 너무 또 그렇게 또 이게 그렇게만 막 설명을 하니까 저는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근데 가능하면은 이 성막이라든지 과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신약이에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성취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의미를 알면 그래요. 누가 완성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항상 누리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빛을 발하고 항상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성막의 뜰에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포럼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언약 나누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절대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절대 축복은 뭡니까? 절대 주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그곳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미리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태어난 곳이 하나님이 가장 뭐예요? 정확하게 보내신 곳이에요. 그걸 인정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어떤 계획입니까? 미리 소유하게 하신 거예요. 미리 하늘 같게 하시고, 미리 기도 제목 같게 하시고, 미리 뭐예요?
여러분에게 언약 잡을 수밖에 없도록 겉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절대 언약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시달림 속에서 그리스도 오직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 시대가 그리스도 없어서, 이 현장이 그리스도 없어서 힘든데 하나님이 그래서 미리 누릴 수 있도록 이걸 능히 이길 수 있는 신분, 권세, 영적 축복 모든 걸 담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미리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뭐예요? 절대 뭘 하신 거예요?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여정으로 집어진 거죠. 하나님이요 책임진 여정. 근데 그 여정은 특징이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없어요. 미리 뭐예요? 정복했어. 내가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요 그 현장을 흑암 다 꺾어놨어. 이걸 25라 그러고요,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가면은 우리 뭐만 하면 되냐? 계속 이 축복 누리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뭐하냐?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발견하게 해요. 자꾸요 기도 응답을 주세요. 자꾸만요 여러분 가는데요, 그 여정을 누가 만들어 나가요? 하나님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미리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보내셨고 성령 보내셨고 되리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린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잡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5가지 절대 축복이에요. 이 절대 축복을 여러분 누릴 줄 아는 게 전부 다예요. 근데 제가 많은 분들 만나보면요, 일단 여기서부터 안 돼. 시인을 절대 안 해요.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최고의 것이다라고 안 믿어요. 나는 이 가족 미워 죽겠어요. 저 왼수 미워 죽겠어요. 이혼할 거예요. 저 왼수 때문에 나 못 살겠어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표현도 그렇게 하더라. 그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 오셨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없어요. 그런 죽여버려야 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런 마음은 없어요. 난 죽어야 돼서 날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의미가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저는요 사실은요 이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비유로 설명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이때 피비린내 나고 맨날 죽는 요 피제사의 의미들이 단순한 의미겠습니까? 늘 죽음을 받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멸망당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절대를 만약에 우리가 모른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하고 제가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그런 마음이 눈꽃만큼도 생기지 않고 기도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질문해 보세요. 구원 받은 거 맞나 내가? 구원 받으셨다면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 받은 하나님 자녀라면은 물론 내가 일시적으로 화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비유 때 얘기하셨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사실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 축복 속에서 얘기 주신 것이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현장에서 그걸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요 이거 시인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제가 봤었을 때 많은 분들이 통과 못하는 건 여기서 안 돼요. 절대 주권은 인정 안 해요. 절대로 인정 안 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주인 된 거가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는 요걸로 바뀌는. 예수님 자꾸 손님으로 계시잖아요. 바뀌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렇게 바뀌어야, 요 상태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는 상태로 바뀌어야 절대가 돼요. 이게 전부 다예요. 요거 하면은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왜 나에게 이 문제가 왔는지, 하나님 이 상황을 왜 주셨는지, 진짜 과거 오늘 미래 이게 서밋 상태가 되는 길이 뭐냐 요거예요. 기도가 되어지는 유일한 길이 요거예요. 주인이 안 바뀌면요 아무것도 시작이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 제대로 하고 싶다, 기도의 시작은 뭐라고요? 주인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 삼으세요. 항상 주인을 바꾸세요. 항상 주인으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주인 안에서 말씀 잡으세요. 말씀이 원하는 거 따라가세요. 여러분 원하는 말씀 말고, 내가 원하는 말씀 말고, 내가 원하는 거 말고
주님이 원하는 말씀 따라가 보세요. 주님이 원하는 계획 따라가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언약의 여정, 하나님 계획 이루는, 하나님 목표 이루는 삶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엄청 예민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여러분에게 최고 응답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 가지고 하나님 참된 기도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고요. 오늘 요 내용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복음 누리는 기도, 우리 교회 기도, 그리고 개인 기도까지 같이 한 방에 기도하겠습니다.